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한번 나에게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있었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곳에서 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많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이한 행적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그런 신앙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책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것 같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존경했었는데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또한 자기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또 가르침도 놀랍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도 많이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가르침 참 놀라운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증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신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갈망한다는 말은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는 정의와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고요, 그 사실을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겠습니까? 정의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얼마나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습니까? 창씨개명부터 해가지고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라 하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더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인물들도 나타났습니다. 군중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한 무력혁명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이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확인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정체를 당신의 입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이고, 살아온 과정도 보면 저 변방의 나사렛 땅에서 살아왔고 직업도 변변찮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 나는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잡아가두겠죠. 신성 모독죄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질문은 결국 예수를 통한 구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이고, 못한 사람은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너무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서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물론 그 고백이 그 당시에는 참됐지만 진정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 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 베드로는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야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야 합니다.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관이 잘못됐죠. 요즘 말로 신앙관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아예 성경을 끼고 살았죠. 성경 말씀으로 법을 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관이 잘못된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인데 신앙관이 잘못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집의 기초가 부실하면 집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면 결국 결과도 잘못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승리주의였습니다. 성공주의, 승리주의, 그저 현실에서만 성공하는 그런 신앙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과 같은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이 유다,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의 민족이 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 제국의 그런 파라오를 물리친 모세,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고 승천한 것으로 알려진 엘리야,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다윗, 이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 오히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이런 승리주의, 성공주의를 확신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늘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야 되고,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을 뒤엎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으뜸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그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승리주의, 성공주의, 으뜸주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이 유대인들이랑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면서도 이 메시아간에 잡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싸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도요, 예수님이랑 이게 안 바뀝니다. 가치관, 신앙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 이거를 들어올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받아들였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했을 때, 연합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는 이거였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간이 이거였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늘 성경을 봐도요, 그것만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맨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았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늘 내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도 결국은 세상 종교랑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으뜸되고, 이것만 가르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닌데,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게 신앙관이에요, 이들의.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쏙 빼놓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관대로 그것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 없어요. 늘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그것 자체만으로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예수 십자가인데, 그냥 이방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것만 불교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도를 깨닫고, 뭐 그런 식입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고 병도 다 나을 거고. 맞죠? 맞죠. 하지만 예수와 십자가는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에서도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 짬뽕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완전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이 돼가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하셨습니까? 로마 제국을 뒤엎으셨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오히려 로마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또 많이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도, 행하신 이유도,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하나 돼서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뜻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왔던 게. 근데 그거는 없고, 항상 예수 믿고 그 중에서 좀 출세한 사람 또 몇 명 이렇게 설교 예화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여전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신앙관이 알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은 더 악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별로 자신을 추종하지 않거든요. 인기가 없거든요.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믿음, 성공, 으뜸 이래야지만 인기가 많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관으로 삽니다.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게 구원이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면 이게 구원이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늘 다투고 경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중에서 이기면은, 잘 되면은 성공한 거고, 늘 그냥 이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십자가가 실제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해요. 내가 뭐 몇 등을 하든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대로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까지 안 아프겠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쁘고.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없다면은 소망이 없죠. 정작 문제는 이미 충분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당연히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적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아픔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다시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당장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이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내려주시기도 하죠. 근데 참 모든 것까지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갖췄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정말 그 욕심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여전히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도깨비 방망이, 음료수에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술로는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도 나름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성이 있었으나 결국 자신들의 이 고정된 구원관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요, 나름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저렇게 초라한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저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대충 알면 되고,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사는 것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충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분, 저렇게 해주시는 분, 요 정도로만 알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근데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우리가 막 그냥 어떤 속박 묶이지 않고 막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 모든 잘못된 세상 가치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또 금세 이렇게 갔다가, 또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저거 안 갖춰 놓으면 망하고, 이렇게 안 되면 망하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고, 계속 왔다 갔다 묶여가지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 능력이 어떨지라도 자유하며 기뻐하며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죠. 목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0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당당하십니다. 네, 당당하시죠. 당당하는 게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 5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목사님이라면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10,000명이어도 당당하고, 1000명이어도 당당하고, 50명이어도 당당하고, 30명이어도 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물론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만 자유로워도요, 얼마나 인생이 감사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막 들려옵니다. 당장 고등학교만 돼도 어느 대학 가지 않으면, 어디 취업되지 않으면, 연봉이 얼마 되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주입하고, 그럼 나는 한없이,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버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못 버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어떻게 다 잘 법니까? 맨날 그걸로 막 우열을 가리고 나뉘고 쪼그라들고. 그런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 메시아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6,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 양으로 비유되었는데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메시아관이 잘못됐으면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음성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독단이나 자기도취나 자기합리화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요, 독단이나 자기도취나 자기합리화, 자기중심적,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아무리 가난해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점수를 받으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이후에는 삶을 드리고 그 생명,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되어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증거함으로 3,000명씩 회개가 되는 역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만 감사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했는데 막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와, 이러면 당연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이런 반대의 상황이 와도 그때 제자들은 오히려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시고,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삶 속에서도 제대로 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관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